제가 솔직히 고백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활이 뭐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영적으로 알게 되면 부활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부활해야 되고, 우리의 혼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영이 됩니다. 그것을 영의 부활이다.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몸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해야 돼요. 자,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영이 죽은 것을 아느냐? 아담이 영이 죽은 순간부터 숨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창피해합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감추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목사니까 외식하잖아요. 이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목사니까 감추잖아요. 이것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육도 따라 죽어요. 육도 죽은 거죠. 꽃이 꺾이면 금방 썩어버려요. 천천히 썩잖아요. 그렇지만 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꺾이는 순간,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육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면요, 우리의 영이 살면 몸은 영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부활을 해야 한다. 영의 부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영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성경에서는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이 자식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담의 형상은 뭡니까? 영이 죽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살리는 영이라. 그래서 영이 죽은 아담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의 부활이다. 그럼 영이 어떻게 부활하죠? 혼이 부활하게 되면 영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부활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항상 들어왔고, 근데 영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는 바람에 영이 부활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영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부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3단계의 신앙이 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아무거나 갖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3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도 3가지로 나눕니다.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도 3단계로 나뉩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성령님.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 뽑아보면 3단계로 나눠진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 성경 구절이나 저에게 주세요.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성경 구절만 이렇게 보니까 3단계로 그냥 나누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면은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는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여기 처음이 나오고 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해야죠.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끝에 자살하게 되면, 그런 크리스천들이 계세요. 끝이 안 좋은 분들. 그러면 처음부터 과정까지 다 엉터리였다, 가짜였다. 다 가짜는 아닙니다. 시작이 좋지만 과정이 나쁘고 끝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고 끝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운 건 1단계밖에 안 배웠어요. 평생 자라면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당 간대. 믿음의 천당.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3단계가 있다는 것,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래서 처음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럼 처음의 조건은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요.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끝이 나오죠. 끝은 뭡니까? 끝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는 게 끝입니다. 근데 처음과 끝에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있어요. 그 중간이 뭐냐면 끝까지, 처음이 있고 끝까지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자, 그러면 처음에 확신이 있다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했죠.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처음과 끝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확고하게 붙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 그 가졌던 확신을 확고하게 끝까지 붙들면 천당 간다는 겁니다. 그냥 천당 안 가요. 못 가요. 안 돼요. 우리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신 이가, 그렇죠?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과정과 함께 하실 거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들면, 믿고 믿음을 붙들고 그 다음엔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은 부활에도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만 더 하도록 할까요?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된 다음부터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요,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골인을 하게 되는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하고 거쳐야 돼요. 거하고 거쳐야 된다. 우리가 믿고 거하고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 다음 믿음으로 연단과 시련을, 핍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14장 22절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또 빠졌어요. 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must, 반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하고 거쳐야 돼요. 근데 거하려면, 믿음 안에 거하려면 혼을 강건케 해야 돼요. 혼을 강건케. 혼을 강건케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을 반드시 거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예, 누구나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거는 길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확실하게 붙들 때 말씀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먹고, 그때 우리 혼이 강건해져요. 혼이 강건해지면 많은 환난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거하고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거하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나라는 인격이 생겨지지를 않아요. 최 목사가 완전히 망나니, 완전히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하고 거쳤을 때 다듬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빼먹고 천당 간다는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거나 더해도 안 되고, 중간 과정을 빼도 안 되고, 중간 과정 대신 심리학이나 기복신앙 이런 걸 집어넣어도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는 이 3단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노력을 믿음 안에 거하고 확고하게 혼을 강건케 하여 앞으로 닥쳐올 많은 환난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활도 세 단계예요. 부활했다가 있습니다. 했다. 그 다음 부활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활할 것이다 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할 것이다는 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근데 부활을 했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법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대. 이게 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법적인 사건을 너의 삶에서 적용하라가 부활하라예요. 그래서 부활하라는 거는 몸을 부활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재림 때 부활되는 거고요. 법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법적은 이루어졌어요. 나의 신분은 바뀌어버렸어요. 벌써 내가 믿을 때 법적으로. 그러면 부활하라는 뭐예요?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시작해서 끝나는 그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담이 죽었던 그 영, 아담의 영이 죽었던 그 영을 부활시키는 그러한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영의 부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내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은 부활하라는, 내 영이 부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비교하게 되면 부활했다는 구원을 받았다예요. 부활하라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적용하라. 부활할 것이다는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부활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부활, 그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모든 부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예수님이 죽게 되면, 내 몸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기만 하면 부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순종입니다. 순종. 참 이 자아를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이 자아가 세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영의 삶을, 능력의 삶을, 열매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인 부활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법적인 부활은 끝났어요. 내가 죽을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인 부활은 이루어졌다. 자, 그럼 미래의 몸의 부활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순교하겠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순교를 하냐. 그러니까 죽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더라고.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애인데 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이제 다 죽을 거니까, 순교해서 죽던, 휴거로 몸이 벗겨버리던, 우리가 걱정할 거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죽음으로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죠,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누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육의 부활,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의 영도 부활시키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도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부활의 1단계만 우리가 볼 거예요. 부활의 1단계만.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부활했다 나오죠. 딱 부활했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벌써 과거로 딱 이게 법적인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고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아 있대요.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천상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 법적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게 되면, 이 법적인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할 것인가? 뭐 이미 답은 다 나왔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기,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기기.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네. 사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버려야 되면은, 목사는 교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게 목사가 가장 큰 이 위크네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무엇이나 모든 것 세 번 나오고요. 손실, 잃어버리고 배설물 4번이나 이게 계속 리피트, 반복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그 체험과 부활의 그 깨달음과 이것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확신과 믿음과 생각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내 영이 부활하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내 육신과 내 생각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참 좋아, 이건 좋아,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이게 내가 부정해지면서 내 육이 살아나고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3절, 주님만 자랑하기.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으로 자랑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부활한다. 세상이 나에게 죽고 나도 세상에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세상을 못 박아라. 그러면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활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만 생각하기. 우리가 항상 읽었던 구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순종하기가 힘들다고 자기를 너무 질책하는 거예요. 뭐 자기만 그러나 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버리는 게 너무 힘든데 가장 힘든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건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순교하겠다. 근데 내 자존심은 못 버리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자존심을 못 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못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로마서 보니까 이 죄를 행하는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교만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가 넘어지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순종이 안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 손을, 주님 내 한 손이 잘라나가게 하시고 내 한 눈이 뽑히게 하시고 내 한 다리가 잘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요새는 안 하지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맞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기도해.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겠어요. 내 눈과 내 손과 내 다리 잘려나가는 게 뭐 그게 좋은 거겠어요? 근데 너무 순종이 안 되니까, 너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 의에 줄이고 굶주린 거예요. 차라리 내 손이 잘라질진정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의를 사모하고 의에 굶주리고 애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만 생각한다. 말씀만 생각한다. 성령께서 민감하게 우리에게서 분별케 하시거든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그걸 생각하게 하시면 우리는 말씀만 생각한다. 말씀만 생각한다. 말씀이 아닌 건 다 버린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고자 하지 않기. 살고자 하지 않기.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징조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살려고 그래요. 자꾸만 살려고 그래요. 그럼 살려고 그러면 절대로 부활하지 못한다. 죽고자 해야 부활한다. 죽고자 해야 부활한다. 그래서 여기 바울사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니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사도는 생각과 세상과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징계를 알아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긍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죽음의 본을 따른다. 그래서 그는 매일 죽는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함으로 산다. 죽고자 함으로 산다. 그래서 이 죽고자 하는 사람은 무섭다 그러잖아요.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고자 할 때는 너무 쪼잔하다가 일단 내가 그러면 죽지 뭐 그러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힘이 나서 아주 용맹스럽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하면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살리라. 잘 되고자 하니까 3, 40년을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것이 부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랑 율법의 죄책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율법의 의도 죽이고 율법의 죄책감도 죽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자책을 하시길래 자책하지 마세요. 그 자꾸만 넘어지는 거는 자매님이 아닙니다. 자매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제가 로마서 7장 20절하고 17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잘하는 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못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라는 자체를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외에는 나는 없다. 그래서 못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잘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잘할 때는 교만하고 못할 때는 좌절하는 그런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통체적인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한 거를 부인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잘했다 그러면 아이 겸손하자. 근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좌절합니다. 저는 한번 자존심이 저도 하도 세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헤매요. 자존심 때문에. 아, 내가 왜 또 넘어졌지? 못난 나 하면서 막 헤매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예. 근데 이렇게 못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한 것도 네가 아니고 잘한 것도 네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것이 너니라.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우시더라고요. 예. 그 자기의 길트,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매 순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한꺼번에 확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로 계속 영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불을 번쩍번쩍 하다 보면 불이 확 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활을 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부활을 살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번쩍번쩍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걸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내 영이 부활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와 율법의 죄책감에서 해방돼야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율법에 묶여 있으면 율법의 의와 율법의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율법의 의로 생겨서 난 잘났다 그래. 그 다음 설교를 못하면 율법의 죄책감에서 나는 못났다 그래. 항상 잘났다 못났다 이 짓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게 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율법의 의와 율법의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잘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율법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의 새로움이 부활의 삶이죠. 거듭난 삶이죠. 영을 생각하는 것이죠. 영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영으로 사는지 육으로 사는지 혼으로 사는지 우리가 서로 정죄는 하지 맙시다.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없으면은 내 말을 혼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서도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삶과 혼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면 내가 말씀을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능력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러니까 평생 우리 어머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예수 왜 믿어 그러면? 그리고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고 성격은 더럽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누가 나를 때리면 미워하고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우리 주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그렇게 부활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고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거듭난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주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